말씀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에 큰 명절이 두 번 있습니다. 연초에 있는 정월 초하룻날 새해 시작을 알리는 설이 있죠. 한 해 좋은 시작을 기대하고 우리 삶 속에 또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한 해의 시작을 무는 절기이죠. 두 번째는 음력 8월 보름날 지키는 추석입니다. 햅쌀로 송편도 빚고 햇가을도 나누면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나누고 그 풍년을 기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 그게 바로 추석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큰 두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년에 3번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이었죠. 지금까지 저희가 신명기 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참 신앙과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장은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그 장막절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나라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족과 가문 그리고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앞날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예배의 실제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곧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었던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바라봐야 했던 민족, 바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실제였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했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로서 내가 너를 불렀고 예배자의 부름을 통하여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삶이 무엇이고 예배자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크게 3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의 삶 속에 필요한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절기의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아무래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절기가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 하나하나의 뜻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유월절이라 하면 언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는가? 이 아비벌, 그러니까 지금 현대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입니다.
14일에 흠없는 숫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우슬초 묶음으로 그 짐승의 피를 적셔서 이 각각 집에 있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무교병을 나누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켰던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교병이 무엇일까?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이나 과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뭔가 과자를 만들고 이 음식을 만들려면 이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죠. 이 부수적인 재료가 잘 들어가서 그에 알맞은 맛을 내고 그 질을 내야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만족을 누리고 기쁨이 있는데, 사실 이 무교병은요, 전혀 그런 부수적인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알맞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채 급박하게 위급한 상황에 놓여서 먹었던 것, 그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면 뭐냐면, 이 우리가 훈련하다 보면 뭘 먹죠? 전투식량을 먹는 거예요. 이 전투식량이 비닐에 이게 딱 하나하나 이 봉이 딱 돼 있습니다. 밀봉이 딱 돼 있어가지고요.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이 훈련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 전투식량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쉬는 동안에 전투식량의 비닐을 찢어서 그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먹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맛은 참담합니다. 자매분들 굳이 뭐 먹어보려고 하시거나 상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맛이라 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맛이죠. 이 무교병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쓴나물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름 뜻 쓴 나물이에요. 먹으면 쓴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나물을 잘 안 먹죠? 나물 먹으면 쓰거든요. 그러니까 맛 좋고 달콤하고 이 자극적인 건 좋아하는데 이 입에 단 것은 좋아하는데 쓴 건 먹기 싫은 거예요. 말 그대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슬픔의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있었던 이 아픔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때 참 어려웠는데,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때 애굽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출애굽했던 그 시간들 정말 힘들고 고됐었는데, 어두운 시간들,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들,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시간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매년 이와 같은 유월절 예식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던 이 시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죠. 육신의 탄생의 기념을 하는 각자의 생일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월절은 고통과 절망과 애굽 땅을 벗어난 영적인 생일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자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생일은 언제인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죠. 십자가에 달리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며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 삶에 주셨던 그 은혜의 축복,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삶의 영적인 생일인 거예요. 아마 우리 삶 속에 한 명씩 어느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 영적인 생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었던 우리의 삶, 죄에서 종노를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됐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세상을 섬기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시간을 기억하는 절기,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 사건을 살아있는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했던 조롱과 헐뜯는 모욕을 담았던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인 것 같았던 그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시작이 되신 주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인생이 끝난 것 같던 바로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시작을 꿈꾸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느껴지고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고백,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 삶이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예요.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불안정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겨우 불렀어요. 제가 이 십자가를 딱 묵상하니까 이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다 사라졌고 내가 오늘도 십자가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오늘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잃어버렸던 내 기쁨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삶의 내 모든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회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들의 삶에 자유가 선포되고 묶여 있었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선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내 삶의 예배의 실제로, 아니 삶의 실제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여종들과 내 성 안의 레위 사람들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거는 선포입니다. 선포.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 마음에 선포하셔야 돼요. 이 기대와 소망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바로 77절이었어요. 이 77절은 그러면 어떤 절기인가? 모세오경의 다른 곳에서 이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해서 이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초실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절기의 이름, 6월절이 시작되고 안식일로부터 그 이후로 50일 이후에 지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 77절을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여러분, 오순절은 참 잘 아시죠? 오순절 사건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 받은 모든 제자들이 그냥 자신의 삶에 묶여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함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나아갔던 것, 그게 바로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11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하되 혼자 기뻐하지는 말아라. 혼자 기뻐하지 말아라. 아들, 딸들과 남종과 여종과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혼자 기뻐하지 말고,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혼자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누려야 되는 기쁨, 나 혼자만 알아야 되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알아야 되는 소식이다. 나 개인의 삶으로만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열방에 선포할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소식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함께 공유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들에게 있었던 도드라진 특징은 무엇이냐? 혼자의 기쁨으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혼자의 믿음 생활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혼자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이 행했던 모습은 무엇이냐?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공간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거죠. 혼자만 느낄 수 없었던 거죠. 혼자만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함께 느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늘 함께였습니다. 함께 빵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나눠 쓰고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일을 쓰고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줬던 것,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가?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동안 내게 없었던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동안 그 권능이 임하면 머물러 있었던 내 인생에 이제는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전에 살지 못했던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다. 내가 그동안 기대할 수 없었던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있었던 삶 속에 눌려 있었다면 자유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과거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과거에서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내가 받을 때에만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갈 때에만 죽음의 늪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그동안 있었던 내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미래로 정진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였어요. 다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비늘이 벗겨질 때였어요. 그 이후로 그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이 과거에서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다른 박질할 수가 있는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다스리심을 받을 때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나 본능적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만 봐도요 얼마나 사람이 본능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과 다른 아이들이 놀 때에도 참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아끼는 장난감은 안 줍니다. 근데 자기가 잘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요 꼭 인심 쓰듯이, 후하게 인심 쓰듯이 딱 주는 거예요. 너 가지고 놀아, 나는 괜찮아, 너 가지고 놀아. 그런데 자기 손에 들려있는 건 뭐죠? 가장 자기가 아끼는 장난감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단계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단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면 돈 벌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이게 있는데 다른 사람 알려줄 것 같아요? 이거 무엇보다도 돈이 되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이거 돈 나눠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단계는요 아주 본능적으로 사람의 그 탐욕과 욕심을 착 끌어오르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부자 된다고 하는 자리 가지 마세요. 부자 될 가능성보다 가난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사람들은 혼자 돈 벌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니까, 탐욕스러우니까, 욕심이 많은 것이니까. 한순간에 그것을 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기적인 사람이, 이 탐욕스러운 사람이, 이 욕심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180도 바뀌는 사건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덧입을 때입니다.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인생이었는데 이젠 더불어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는 나만 보였습니다. 이젠 자녀들이 보이는 거예요. 객이 보이는 거예요. 고아가 보이는 것입니다. 과부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갈 결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올 여름 아울리치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한 사람도 열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인하여 가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토록 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삶 속에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더 크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을 보며 그들의 삶에 이 77절 하나님의 오순절을 지키길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예배 실제의 삶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지켜야 될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티스리월, 발음도 어려워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사실은 이 절기는 초막 안에서 지켜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한 모든 것을 저장하는 일을 기념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교회력으로 가장 유사한 절기를 찾아본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추수감사절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절 어떤 날이죠? 기뻐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번째 절기 장막절,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기뻐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절기 중에서도요, 이 마지막 장막절, 이 초막절은 어느 절기보다도 가장 기쁨이 충만했던 절기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날이냐? 이 이름의 뜻에 추수와 축제라는 두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얼마나 이 농부들이 기쁩니까? 그리고 축제를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때다. 우리가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다. 그리고 이 장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지 아세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축제예요.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예배란 축제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들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 기쁨이었어요. 감사, 축제.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때로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도 기억하겠죠. 십자가의 역사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따라감으로써 우리 삶 속에 눈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아마 기쁨의 축제였을 거예요. 축제.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 들어올 때는 초상집 분위기로 들어오지만 예배의 문을 열고 다시 나갈 때에는 잔치집 분위기로 바뀌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들어오실 때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들어오는 겁니다. 슬픔이 있었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일들, 아팠던 마음들, 절망스러웠던 사건들, 두려웠던 내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기쁨으로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다시 이 자리를 떠난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기쁨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모습, 기쁨의 모습.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될지어다. 여러분,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예배의 감격을 놓치고 있었다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첫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 첫사랑이 희미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첫사랑을 오늘 갈망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살아가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픔이 바뀌어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고통이 치유되게 하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두려움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평안함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카운트다운 여러분 선물 저번 주 나눠줬을 때 이 핸드폰 붙이는 링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링 뒤에 있는,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신 분들 항상 그 링 뒤에 있는 이 문구를 묵상하시고 선포하세요. 그 링 뒤에 뭐라고 적혀 있죠? 너무 좋아요. 열방을 기쁘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열방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진짜 예배는 뭔지 아세요? 열방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교는 뭔지 아세요? 예배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선교이고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가?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집으로 이어져야 된다. 예배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무너질 장막집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장막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곧 이 인생의 장막집을 걷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주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그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 땅의 끝이 아님을, 이 자리가 끝이 아님을,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영원한 그 집을 향해 가는 오늘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막집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인생의 질고에서 모든 승리를 주실 분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이십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 하나,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십자가를 기억해라. 그 십자가 속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속에 새로운 시작이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있으니 너의 영원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땅의 시간이 하늘의 시간으로 바뀌는 바로 그 시간, 바로 예배의 시간. 사람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바로 그 시간, 예배의 시간, 바로 크로노스. 이 땅의 시간이 카이로스, 하늘의 시간으로 바뀌는 바로 예배의 자리. 오늘도 우리는 끝없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놓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누구나 똑같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놓여지는 똑같은 자리이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격을 누립니다. 누구나 똑같이 보는 그 사건이고 그 일이지만 우리는 그 사건과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바라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이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간, 바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 영원한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지키면서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의 삶을 다시 고치시키고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임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무너졌던 신앙의 그 삶을 다시 돌이키라고, 너희 삶 속에 잊혀졌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주님을 오늘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